1편, 2편 영상을 통하여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전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들어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더군요. 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기에 애매해서 그냥 2편으로 영상으로 마무리하고 좀 일찍 자려고 누웠으나 제 머릿속에 계속 말씀을 떠올려 주시어 잘 수가 없게 되어 일어나서 세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들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주제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내용인지라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맥락을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수편의 글들을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대주제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뤄낸 성과, 결과 등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과, 결과 등을 열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자 목적지입니다. 이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무엇을 위해 그리 행하신 것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끝을 알면 그 끝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과정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영상에서 밝혀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레위기 등의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이해해야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종합해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방 교회, 즉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않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산으로 도망하라 1편, 2편 영상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1차적인 메시지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나 예루살렘에 군대에 에워싸이는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도심지를 떠나서 산이나 시골로 도망하라는 것이고 2차적인 메시지는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피신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용된 말씀의 앞, 뒤 구절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해당 장을 모두 참조해서 보시라고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마태복음 24장 18절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긴급하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떠나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광경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 사건과 동일한 패턴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급히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최소한의 간소한 복장을 하고 급히 먹으라고 명하신 절기인 6월절.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과 같이 이 6월절 사건에서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산으로 시골로 도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 유월절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유월절에 적용된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는 마지막 때에는 인침 사건으로 적용됩니다.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인침을 받는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제대로 보면 출애굽 당시 유월절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또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니 대대로 하나님의 절기로서 잊지 말고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세대를 거치면서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셨던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나 보지 않으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 교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세 가지 특징 중 두 번째 특징인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라는 원칙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신 데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마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기들을 범하는 죄를 지은 것과 같이 현재 교회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여로보암에 적용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말씀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된 본문 말씀의 앞뒤 구절의 확인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용된 본문 말씀만으로는 명확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요? 광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사건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에 이어 다음 구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시기부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기 또는 군대들이 들이닥치는 시기에 주로 여성들이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이나 시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이라면 노약자들을 기록하거나 이동 중에 어려움에 대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홀몸이 아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을 특정해서 기록하신 이유를 고려해 볼 때 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이 당하게 되는 순환을 경고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산으로 시골로 도망가지 못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성들을 염두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스니아 내전 생존기라는 주제로 키워드로 검색해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캔 한 통에 여성들이 순환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소개되는데 대개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적용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 24장 19절이 미처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우리의 편의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및 주요 절기들에 노동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현재에도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에는 노동을 금하는 율법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등이 정지가 되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안식일 및 하나님의 절기 기간 중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진행되면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은 산으로 시골로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수단을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산으로 시골로 이동하는 것은 생존 확률이 낮아 거의 포기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군대에 에워싸이는 일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에 산으로 시골로 미리 도망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산으로 시골로 도망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보다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 생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혀드렸습니다. 즉,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기 전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산으로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맞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은 기꺼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를 떠나 산이나 시골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과 기존에 누리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 결정을 못 내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연유로 읽는 자는 깨달아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니 이에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언급하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는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말씀에서는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영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미리 준비되지 않은 환난에서의 삶은 불평에서 시작되어 원망으로 진행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식수와 식량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 섭취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집트에서 각종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 수장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서의 풍요로운 이전 생활을 그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자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산으로 시골로 도망하라는 말씀을 깨닫고 광야로 나서긴 했는데 출애굽 때와 같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어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기록이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그 산으로 도망하는 주제를 가지고 인용된 말씀에 해당하는 장에 기록된 앞뒤 구절을 확인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말씀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결된 말씀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의 핵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여러 번의 성경 통독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개념적인 의미들과 기초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학습하는 과정이 병행이 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제에 대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블로그의 글을 통하여 추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